오늘은 깨닫기만 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깨닫기만 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 자, 오늘은 이제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 이야기입니다. 설교를 많은 사람들이 듣는데 다 똑같이 듣지는 않습니다.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이제 설교를 들으니까 교회는 오는 거죠. 안 오는 사람보다는 훨씬 훌륭한 사람. 교회는 오는데 설교를 듣는데 이제 자꾸 설교를 듣는 게 잡념이 생기거나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뭐 졸리거나 이런 또 막 낙설을 하거나 이러면서 거의 설교를 듣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죠. 자기 상태를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면 되겠어요. 두 번째는 설교를 들을 때는 참 깨닫고 고개도 끄덕거리고 은혜도 받는 것 같은데 저 교회 문만 열고 나가는 순간 잊어먹는 거죠.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확신도 생기고 어떨 때 깨닫기도 하는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또 그 상태로 돌아오고 이런 경우에 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막 깨닫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집에 가서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자기가 변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더 잘 섬기려고, 새 사람이 되려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고 이렇게 노력하면서 실제로 변화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바로를 한번 보세요. 바로를 보면은 맨 처음에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그랬더니 야, 여호와가 누구냐? 나 처음 들어보는데 내가 태양신의 아들이고 나도 신인데 도대체 여호와라는 신이 있냐? 여호와가 누군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8번째 재앙입니다. 재앙이 조금씩 강도가 세지면서 바로도 약간씩 어떻게 돼요? 겁을 먹기 시작하고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돼요? 조금씩 깨달아 이제 막 무서운 재앙이 내리니까 두렵기도 하고 가서 막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또 이제 모세가 기도해갖고 상황이 싹 정상적으로 돼가지고 숨 쉴만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완악해지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바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다 그랬죠. 깨닫고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고 또 그 말씀을 집에 가져가서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자기의 삶을 점검해보고 그렇게 변화되는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보겠어요. 이제까지 7번이나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인내와 참아주신 사랑이 참 대단하신 거죠. 계속 하나님이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데도 지금 8번째 재앙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완악하도록 계속 인내하고 참아주시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2절에 나와 있는데 먼저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이에요. 시작.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오늘 이제 공부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 권능의 재앙을 내리심으로 애굽의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 나아가서는 온천하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권능을 계속 베풀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로 초점이 애굽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은 이 초점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기서는 이제 종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는 애굽에게 중점을 뒀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하고 저 태양이 하나님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고 나일강이 하나님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신이 아니고 하나님 치시죠. 이제 내일 흑암재앙 태양을 치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의 신들을 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제 그 변화가 있습니다. 약간씩 조금씩 완전한 변화는 없지만 하나님께 치셨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애굽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들보다는 조금 더 알겠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해. 왜 그럴까요? 40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이면 언제예요? 조선시대 초예요. 조선 초.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여기 이사 와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400년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자손을 낳으면서. 그러면 그 400년 동안 쭉 살아왔던 사람들 계속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살았는데, 이미 애굽의 그 다실론 사회 신, 태양신, 뭐 나일강 신, 뭐 심지어는 파리, 개구리, 뭐 이런 건 다 신이에요. 여기는. 그런 신들을 믿는 그 이집트 종교와 문화, 이교 문화가 아주 뼛속까지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죠. 400년을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의 그 희미한 기억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모세와 아론이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지만은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평생을 예수 안 믿다가 나중에 늙어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교회에 와서 이제 조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상태, 그 정도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재앙을 내림으로써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특별히 이 하나님이 권능의 이제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 이야기를 뭐라 그래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만 알 뿐만 아니라 너와 내 자손의 귀에 네가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생생한 기억이 있을 때 이야기해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재앙이 계속 체험하잖아요. 또 세 번째 재앙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분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잖아요. 이제 내일 흑암 재앙은 진짜 장관이 벌어집니다. 내일은 아니구나. 다음 주에 공부해야 되는데. 애굽은 깜깜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에서는 고센 땅만 빛이 쫙 비치는 엄청난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을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신명기에 보면 이제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래가지고 자식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가르칠 것을 부모들에게 중요한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미 애굽 이야기 할 때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많이 알수록 우리 신앙이 더 깊어져요. 하나님과의 더 관계가 깊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냥 만나서 1년에 몇 번 만나서 밥 먹는 사람하고 매일 만나서 자기 마음속까지 다 나누면서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보는 사람하고는 이 관계의 깊이가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부부가 제일 가까운 거죠. 부부는 매일 같이 살기 때문에 진짜 이 세상에서 제일 나를 많이 아는 사람이 내 배우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knowing about God과 knowing God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고 이런 건 다 하나씩 알아가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고.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 가지고는 신앙이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지식은 될지 모릅니다. 기독교에 대한 지식. 그 하나님을 자기의 경험 속에서, 삶 속에서 어떻게 돼요? 체험해야 된다 그랬죠. 만나야 되고, 그게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알미 다 중요하다. 그래서 늘 여러분 성경 읽고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지식이 늘어가야 돼요. 믿음의 지식, 신앙의 지식이. 그럴수록 우리 신앙은 더 깊어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내가 설교와 성경 묵상을 통해서 안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의 생활을 통하여 늘 만남으로, 정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아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또 손주들에게 그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이야기해주는, 그렇게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전해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재앙을 내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두 번째 주제도 한번 다루었던 주제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를 찾아가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메뚜기 재앙을 내릴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이제 4절 6절에 나오죠. 4절 6절 어떤 재앙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 나오니라. 그리고 이 말을 전하고 나와버렸어요. 이제 메뚜기가 새카맣게 하늘이 그냥 공간이 안 보일 정도로, 우리나라는 뭐 그런 게 없는데 이 지역은 이제 그런 게 수엄이라 그래가지고 새카맣게 날라와가지고 하여튼 푸른색 이파리는 다 뜯어먹고 다 먹고, 그 메뚜기가 집 경내에 가득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징그러워서 살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식량도 다 없애버리고 살 수가 없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 말만 하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이번에 모세와 아론 나와버렸다 그러죠. 그랬더니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게 누구냐면 바로가 깜짝 놀란 게 아니라 신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신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왜? 신하들이 이제까지 봤잖아요 다. 그래서 항의를 해요 왕한테. 7절 8절 뭐라 항의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신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고 나가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메뚜기 재앙이 내릴 거 아니에요. 이 신하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왕한테 항의한 거예요. 아니 지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십니까? 지금 당신 때문에 이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그래요. 여기 보면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우리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을 이 거역하는 이런 조롱하고 모욕하는 정권은 반드시 망한다. 그걸 보여줘요. 제가 한참 코로나가 심하고 그 당시 정부가 이 교회 너무 심하게 할 때 내가 막 여러 번 그런 설교를 했죠. 하나님 거역하는 정권은 반드시 망한다고.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함부로 하는 권력은 반드시 망해요. 오늘 애굽이 다 망했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신하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신하들도 맨 처음에 여호와 하나님 말을 듣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 지난번 재앙 때는 신하들 조금 어떻게 했어요? 우박 재앙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갖다 막 숨긴 신하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번에 더 많은 신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을 내린 목적이 뭐라 그랬죠? 애굽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그 복음이 열매를 맺는 일이 벌어진다. 아무리 완악한 사람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복음 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어제 제가 전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모세와 아론을 다시 나간 아론을 데려다가 왕 앞에 세웠어요. 신하들이 다시 세웠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왕이 말이죠, 마지 못해가지고 물어봅니다. 야, 그러면은 누가 광야에 가서 예배 드릴 거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말씀 1.1획도 바꾸지 않고 말씀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러니까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가져가니까 다 가겠다는 거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자식들, 우리 가지고 있는 소와 양들 싹 가지고 광야로 가서 거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로가 말이죠, 가지 말라 그러지 않고 좋아 가라. 그런데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타협안. 교묘하게 타협안을 제시해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항상. 그래서 속아요 사람들이. 타협안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러분, 저 파리제왕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리제왕 때도 마지못해서 한번 그래 가, 예배 드려, 가라 그러지 않았죠. 그때는 예배 드려, 좋다 그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 드려라. 근데 광야에 가서 드리지 말고 애굽 땅에서 드려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도 모세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신앙의 타협점을 하는 거예요. 또 광야에 가서 하나님 섬기지 말고 애굽에서 그냥 여기 애굽 사람으로 살면서 그래, 니네 좋아, 일주일에 한번 니네 하나님께 예배 드려도 좋아. 이런 타협이죠. 한 발은 교회에다 담그고 한 발은 세상에 담그고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이렇게 교회만 가서 사냐, 하나님만 믿고 사냐, 이런 식으로 이제 타협안을 제시한 거죠. 세상도 가서 즐기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거랑 마찬가지죠. 오늘도 또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타협안이 뭐예요? 그래, 가서 예배 드려도 좋아. 그래, 광야까지 가. 그래, 내 인심 많이 쓸게. 광야까지 가서 예배 드리는데 장정들만 가서 예배 드려라. 너희 그 아빠들만 가서, 남자 어른들만 가서 예배 드리고 나머지 자식들, 부인들, 노인들, 그다음 가축들은 다 이곳 땅에 놓고 너희만 가서 예배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다 광야로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근데 이 사람은 애굽에 머물게 하는 거죠. 죄악 세상에 계속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다시 한번 파리제왕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될 것이, 신앙은 타협이 없다. 그렇죠? 내가 얘기했죠. 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모세처럼 100%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뭐 10%든 5%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90% 정도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데 까지 10%는 나도 살아야지, 좀 거짓말도 하고 좀 이건 절대 불순종하는 거예요. 신앙에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바깥에. 하나님은 세상에 간음하는 거라 그랬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라 그랬죠. 바울이 그래서 나는 표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표대로 세워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간다 그랬잖아요.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오늘 모세처럼 말씀 그대로 전혀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살펴볼 게 이 바로에 대해,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은 바로예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내리셨어요. 14절 15절에 보면은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다 그랬어요.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와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싹 먹어버렸어, 메뚜기가. 애굽의 신하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이제 바로가 다급해졌다. 다급해져가지고 말이죠,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 놀라운 얘기를 16절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 그래요. 죄를 지었다고. 그러니까 내 죄를 용서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한 번만 살려달라. 17절에 보면 그렇게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죠? 애굽의 바로의 입에서 8번째 재앙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살려달라 그러면 살려달라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요청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강한 서풍이 불게 하셔서 메뚜기들을 전부 다 홍해 바다로 밀어넣어가지고 다 죽게 하셨어요. 자, 여기가 문제예요. 메뚜기 때문에 못 살겠는데 또 메뚜기가 싹 없어졌잖아요. 그랬더니 바로가 약속을 어깁니다. 바로의 마음이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완악해졌다 그랬어요. 다시 완악해져서 약속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벌써 여러 번 이와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본 거예요. 바로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똑같은 걸 지금 계속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라 그랬습니다. 거울. 그러니까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바로에게서 깨닫기만 하고 변하지 않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삶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고 폭풍이 불어오면 그 순간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막 그러죠.
메뚜기 때, 우리에게 메뚜기 때는 오지 않겠지만 인생에 우리 힘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막 닥쳐올 때에, 두려운 일들이 닥쳐올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무릎 꿇고 잘못을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것만 정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평생 주님 안에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싹 인생의 먹구름이 없어지게 해서 파란 하늘의 인생에 싹 나오면, 그때 내가 언제 그랬느냐, 하나님 앞에 그랬듯이 하나님 앞에 한 서원과 그 다짐이 싹 다 없어져요. 그래서 다시 옛날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사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깨닫기는 하는데 변하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주실 때는 깨닫게 하고 변화되게 하기 위함이죠. 깨닫기만 하면 뭐예요? 깨닫는 건 중요한 거지만 그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께로 가야지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그랬더니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 다 문제 해결해 주니까 다시 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자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냐 이거예요.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러나 깨닫는 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변화돼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깨달은 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어 늘 하나님의 길로 가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적용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늘 되새김질하면서 깨닫고 변화돼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자, 깨달았잖아요 오늘. 그러면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이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설교도 열심히 읽고, 예배도 더 잘 드리고, 그죠? 두 번째, 조금 더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신앙생활하게 하세요. 말씀 그대로 타협하지 않고. 깨달았잖아요. 그럼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 삶의 모든 부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죠. 그게 변화되는 거예요. 세 번째, 깨닫기만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깨닫고 변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